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어떻게 끝날까요? 라고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이제 말씀을 대답을 하면서 소위 마라나타라는 이 구절을 대답을 하죠. 이 구절은 22장 20절 말씀이고요. 마지막 절인 21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2장 22절 둘둘둘둘 이렇게 짝을 맞추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21절로 끝나는 것을 두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22절이 채워지는 날이라고, 그래서 한 구절을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상 이 성경의 절을 나눈 것도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것이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절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 마지막 절에 담아서 생각하신다면 나름대로 유익한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요한계시록과 이 창세기를 말씀드린 것이냐면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짧게는 한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에서부터, 길게는 세상의 창조와 멸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두 곳에서 태초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서 시작이라고 선언한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광대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 시간부터 이 위대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소망 없는 옛 시대가 아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시대, 구원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대림절은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고대하면서 성탄절까지 4주 동안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특별히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영적인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하여지고 또 거룩한 의욕도 살아나고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새롭게 채워지는 새 창조의 역사, 새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무언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 나라의 왕가의 기틀을 세웠던 다윗도, 신약의 첫 순교자였던 빌립 집사도, 이방인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도 모두 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인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는 외사촌지간의 친척인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하였는데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요한이 출생할 것을 예고를 하게 되는데, 그 예고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3절과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또 계속해서 다시 15절부터 17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미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임을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통해 예언을 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천사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계시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먹고 자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0절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 또 구약성경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곧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아니, 최고의 극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한은 참으로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에 나온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는 짧은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말씀을 남긴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남겼던 말씀들은 우리가 평생 익히고 지녀야 할 믿음의 말씀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남긴 말씀들을 바탕으로
우리 진부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번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잘 간직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최선을 다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함으로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 지저분한 모습으로 눈곱도 막 있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죠. 여러분, 데이트 약속을 하고 만남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됐죠. 몸도 깨끗하게 씻고 마음에 드는 옷도 입고 머리도 잘 멋지게 손질하고 향수도 뿌리는 등 이 몸 단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죠.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도 이렇게 준비를 하듯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회개라는 준비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몸에 담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회개함이 없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약속을 잡아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치장하고 나가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전 작업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러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 외침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물로 씻어주시듯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씻김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이고 이 기다림 뒤에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 내면, 내 속사람이 오늘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여러분, 어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아마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은 보통은 달달한 사랑 이야기 또 인간 냄새 풀풀 나는 훈훈한 내용의 드라마들을 아마 즐겨보실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훈훈한 사랑의 열기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뜨거운 열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분이 무려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 그리고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뜨거운 사랑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꼭 회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보교회 모든 성도가 죄사함을 받는 회개에 열심을 내심으로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셔서 꽃이 활짝 피는 것과 같은 행복하고 기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세례 요한은 자족하며 절제하고 인내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6절은 이 요한의 의복과 먹거리를 표현한 것이지만 실상은 죽음을 각오한 삶과의 투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하며 살아남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이라든지 음식, 옷, 잠자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곳이 광야죠. 여러분, 유대 광야는요, 연간 강수량이 100에서 15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이 극히 부족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한낮에는 40도 이상의 온도로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추위 때문에 사람은커녕 동식물도 살아남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척박한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광야에서 자신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이 사명에 목숨을 거는 세례 요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사나운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삶은 누구보다도 고달팠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 광야의 삶을 보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행하였던 이 사명과 순종의 삶을 보면서 먹을 양식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이 최소한의 생활 도구와 먹거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계속해서 지금 방송에서 연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이 연말에 여러 가지 모임, 행사, 그리고 만남들을 최대한 자제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나고 잘 안 풀리고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까지 걸고 광야에서 홀로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세례 요한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 진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께 나의 언행 심사를 맡기고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이것을 통해 오늘도 절제하며 자족하며 인내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진리임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감동 주심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성이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음을 확신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곧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은 일시에 일어나고 나의 자의적인 뜻이 아닌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에 죄사함과 후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신앙 체험들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과 관련된 어떤 감동이나 깨우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예배자이기는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배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가 되어야 진실로 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례요한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로마에 점령당해서 무력에 의해서 강압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고 각종 세금을 거두어가는 이 착취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나라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고달픔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지키느라 어려운 처지의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예수님을 언급한 것은 고달프고 지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고 확신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지금 이 나라의 문제, 회복품의 문제, 죄의 문제, 차별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받을 수 있음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시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고요. 얽히고 풀기 힘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낙심과 포기를 물리치고 삶의 새로운 소망을 되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지체 없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만남의 통로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쳤던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움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죠.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과 소망을 새롭게 하는 긍정의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북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남은 대륜절 기간 동안 내 안에 오직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번 금요일에 성탄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